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개역개정.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며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꼭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먼 곳으로 떠난 뒤에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낸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내쫓는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나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여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절별의 설 9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는 예수님 당시의 흔한 상황이었다. 팔레스타인에는 자신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빌려주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추수 때가 되면 땅을 빌린 농부가 소작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지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농부들로 비유한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결과를 요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린 것은 주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토지를 가지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농부들에게 매를 맞은 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비유한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농부들이 세 번씩이나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내쫓았다는 것은 이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마가는 병행 본문에서 주인이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농부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묘사한다. 마가복음 12장 5절 13절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어찌할까는 농부들의 완악함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탄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심한다. 아들은 아버지인 주인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는 존중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14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의 악한 탐욕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인의 상속자가 나타나자 그를 죽여서 유산을 빼앗기로 모의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는 상속자가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하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암시한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특권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비유한다. 17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이다. 예수님은 앞의 비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국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뜻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 18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비유한 것이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앞 구절에 비해 심판이 점층적으로 강화된다. 어떤 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준다. 저자의 묵상.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운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과 이익을 위협했다. 이들이 누리던 특권은 백성들이 그들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평화를 유지할 때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얻었던 권위를 파괴하셨고, 또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쾌락과 안정을 위협하는 적이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외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모든 쾌락과 안정의 기반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을 거부한 채로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 무릎 기도.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저의 안정과 쾌락의 기반을 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저의 만족의 근원을 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